이렇게 족보의 이름을 읽어가다 보니 참 많기도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족보가 기냐 이렇게 마음에 불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보다도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족보에 다 기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족보에 기입되지 못한, 들어가지 못한 그런 인생들, 지파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였습니다. 훗날에. 그렇죠? 원래는 한 나라였지만 다윗 때에만 해도 그 모든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또한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왕국이라 다윗의 나라라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그만 이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족보에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왕인데도 말이죠. 어쨌든 그들의 지도자였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여로보암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그 왕들의 이름은 다 버림을 받은 거예요. 족보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는 지파들, 북이스라엘의 지파였지만 그렇지만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지파들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나온 이 지파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요.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에 세 지파가 있었다.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6 지파는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서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기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 지파들 중에서 우상을 특별히 많이 섬겼던 이 지파들이 다 사실은 후에는 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따라갔던 물론 그 왕들 때문에 말이죠. 타락의 길을 걸었던 그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타깝게도 이 지파들 가운데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 두 지파는 이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지파로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엄연히 다른 지파는 나오는데 이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름들 지파들 다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엄연히 그래도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린 지파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별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오직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12지파였는데,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뭐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대건 관계없이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결국에 다 멸망당했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도 유대도 다 멸망당한 백성이 됐단 말이지.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 그런 지파, 그런 민족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내 이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도 참 가슴 아픈 사연, 왜 이 가슴 아픈 사연이 여기밖에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기쁜 일도 많지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혼인집에는 못 갈지라도 장례 집에는 가거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쁜 일들보다 정말로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눈물, 그 삶, 그 아픔, 그 탄식을 하나님은 참 가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사들의 얘기가 나오고요, 뭐 처자들이 많아서 정말로 그 용사들이 많았더라, 뭐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지만, 오늘 여기 에브라임 지파를 설명하면서,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 아닙니까? 이 사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아셀 낳았으나. 그래요.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단지 사랑받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기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다 그랬는데, 뭐 그 속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지. 어쨌든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두 아들이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하여튼 짐승을 빼앗아 오려고 하다가 그만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야기죠.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그 다음에 그 고통 속에서 이 아버지가 다시 아이를 갖게 되지요. 자, 23절 말씀.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이 버리아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이, 야베스도 고통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버리아 역시도 고통, 눈물, 재앙 이런 뜻이죠. 이 가정에 이런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정말 말할 수 없이 다른 사고가 아니라 그것도 그 무지막지한 가드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양 몇 마리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두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 아버지가 잊지를 못하고 마음에 우환이 되어가지고 지내고 있으니까 그 주변 다른 친지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또 새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브리아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눈물의 가정 속에, 그리고 도무지 원수를 갚으려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골리앗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그 가드 사람들에게 가서 원수를 갚는다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도 어찌되었든 억울하게 아들을 잃었으니까. 아들을 잃고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복수도 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가 고통 속에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마음을 보시고 새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그 이름도 유명한 여호수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하는 최고의 대장, 바로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힘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정말로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일도 많지만 우리는 정말 원수를 갚고 싶지만,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죽에 쓰면 사도 바울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의 가슴은 더 찢어지게 아파요. 그래서 이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하면서 여호수아를 보내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정말 하나님께는 사랑하는 아들 아담과 사랑하는 딸 당신께서 친히 손으로 지어 만든 귀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세상의 약한 원수 마귀로 인해서 찢어져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도적질을 당했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냅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잖아요. 우리는 그 마귀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면 우리는 종살이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얘기가 이 성경 얘기 아닙니까? 바로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의 가슴 아픈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얘야 에브라임아, 네가 얼마나 힘드니 네 심정을 나도 안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 아들에게 새 아이를 주시면서 오늘 말씀이 참 정말로 이 족보를 기록한 저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 주셨더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기 보십시오. 25절 말씀에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나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그 원수를 갚고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물리치고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족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눈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악한 원수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주님, 우리가 그의 종살이로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고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아무리 고통 속에 살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장차 기록하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족보에,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 앞에 의젓이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